신앙개조 부록 4 제4장 주의 1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속죄. 우리는 하늘에서 운용되고 있는 영원한 율법에 대하여 거의 아는 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율법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규칙이나 모순이나 독단이나 변덕이 있을 수 없다. 이는 그러한 것이 공의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속죄는 율법에 따라 이루어졌음에 틀림이 없었다. 자기를 고문하는 자들의 행위를 정지시키는 권세를 갖고 있으며 자신의 허락 없이 아무도 자신을 죽일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뇌. 자발적인 죽음을 공의와 화해와 보상에 관한 영원한 율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 영원한 율법에 따라 죄와 사망을 극복하는 승리가 성취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성취되어 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활과 희생적인 죽음을 통하여 공의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었다. 따라서 타락의 결과에 자비의 원리가 합법적으로 적용되는 길이 열려져 있다. 한 사람의 범법으로 인하여 사망을 초래하는 죄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에 대한 지식에 비추어 볼 때 범법 한 사람의 후손이 타락된 상태의 모든 요소와 함께 필멸의 운명을 물려받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한 사람의 범법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속죄 사업을 행할 자격과 권능을 소유한 자의 구속과 구원 사업이 모든 인류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사실이 아니겠는가. 옛 사도들은 이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주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8절. 다른 곳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5, 6절. 제임스 이 탈메지. 몰모니즘의 생명 중 속죄의 원리 58페이지. 이 타락으로부터의 구속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무조건적인 것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사망과 속죄를 통하여 모든 인류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받게 된 끝없는 저주와 추방으로부터 몸과 영이 모두 완전히 구속을 얻게 되었다는 것과 개인의 상태에 관계없이 원죄의 끝없는 형벌로부터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 다시 말해서 이 형벌로부터 구속받기 위해서는 믿거나 회개하거나 침례를 받거나 기타 다른 어떠한 행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침례를 받지 않거나 계명을 지키거나 범하거나 의롭거나 의롭지 않은 것은 아담의 범법으로 인한 형벌로부터 영혼과 몸이 구속받는 데에는 전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지상에 살았던 가장 의로운 자와 가장 사악한 사람은 모두 그들 자신이 범법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똑같은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똑같은 자신의 의지나 상태와 관계없이 그 저주로부터 구속받을 것이다. 올슨 프렛 사도, 놀라운 시연, 3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존 테일러 회장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의 희생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와 같이 구세주는 모든 상황을 지배하신다. 모든 빚이 갚아지고 구속이 이루어지며 성약이 성취되고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권세 즉 부활의 권세, 구속의 권세, 구원의 권세, 이 계획을 실천하고 완수하는 데 필요한 율법을 제정한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여되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의 계획과 조정과 협정과 성약이 이루어졌다. 그 계획은 희생으로 묘사되었으며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림으로써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산 자와 죽은 자를 다스리는 관리자가 되시며 하늘이나 땅에서 현세나 영원을 위하여 인간의 구원의 주여, 사도여, 대제사여, 생명을 주신 주님이 된다. 중보와 속죄, 존 테일러, 171페이지, 4 그리스도가 행하신 속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2절. 다시 말해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왔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인간이 다시 일어나 불사불멸과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의미이다. 바울은 또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고 분명히 말했다. 계시자 요한은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워진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가 인간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과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서 자기 자신의 죄로부터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3에서 26절. 앞의 선고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의로운 자든지 악한 자든지 모든 인간은 물론 이 지구와 그 위에 창조된 만물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사망으로부터 구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선고의 전체적인 뜻은 인간이 행위와 관계없이 모두 사망으로부터 부활을 얻게 되는 반면에 인간의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개인적인 죄로부터의 구속은 오직 복음대로 순종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얻게 된다는 것이다. 아담의 범법이 무한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무한한 속죄가 아니고서는 그러한 결과를 면할 수 없다. 복음 교리 개관 F.D. 리차즈와 J.A. 리틀 8, 9페이지 5 속죄의 필요성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인간은 극히 단순한 율법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시험은 가장 중대한 결과가 따르는 것이었다. 그 율법을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었다. 율법이 깨뜨려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살아있는 인간이 그의 종족을 영속시킬 수 있었겠으며 영의 세계에 창조된 영들이 육체를 입도록 마련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율법을 깨뜨린 것을 화해하는 역할을 하게 될 중보자가 그들에게 필요했겠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속죄가 없이도 인간의 영원한 증진과 영속이 계속될 수 있었겠으며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승형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 중보와 속죄, 존 테일러, 128, 129페이지, 6 구속의 필요성 제임스 이 탈메지, 예수 그리스도, 17에서 31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